50에 홀로 되어서 평생 믿음으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짠하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해오고 또 나라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느껴집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택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슴앓이 하시다가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금 우리 새벽에 사사기를 보지만 사사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 사사기고, 또 우리 수요일마다는 소선지서를 보더라도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 하는 것을 들려주고 느끼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도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쭉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소나기로 빨려 들어가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어이 견디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듯이 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다름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일제의 압제와 더불어 1900년대 초에 1907년 정확히 말하면 1월 달에 평양 장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서울 성동교회에 2월 달에 성령이 임함으로 한국 교회가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때에 지금 140년 전 아닙니까? 1900년 초에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부터 12년 후 1919년 3.1 독립운동에 바로 모태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한국교회, 전체 인구의 1.3%였던 20만 명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나라의 국운을 새롭게 하는 3.1 운동의 주역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알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우리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교회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불교, 유교, 천도교 할 것 다 교회로 오고 빼앗긴 데도 보면 오는가 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 뜰에 어린아이들이 모이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민족을 알게 하고, 그래서 민족 계몽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일제 관제 학교들은 다 일본 교육을 시키고 일본 언어를 쓰게 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살하는 일들을 일제시대 때 학교 간다면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독립을 가르쳤던 계몽운동에 바로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장소가 교회였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회복합니다. 이 설교를 교회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었죠. 아멘. 그 수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지성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일제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반드시 우리에게 광명한 빛을 줄 것을 바라보고 해방을 바라본 것인데, 하나님 복음의 교회가 해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5,000년 역사 속에 어둠의 나라, 은둔의 나라, 조용한 나라, 폐시된 나라, 아마도 그대로 갔었고 우리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동남아의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잘 살 수 없는 나라. 뭐 최근에 미얀마 사태도 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할 거 없습니다. 동남아, 방글라데시, 뭐 아프리카 할 거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우리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교회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방과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 부흥된 나라를 만든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는 오직 복음과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역사 속에 터닝포인트는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고 선교사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고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면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보세. 그러나 최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계 역사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에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역사예요. 5,000년 아무리 왔던 역사 다 흑암의 역사였다면 지난 140년 바로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부터 이 민족이 빛이 비치고 소망이 생기고 세계적인 기적의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시저 혹은 카이사르, 이 황제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 왕의 이름입니다. 그가 로마에 잘 보려고 가이사라 빌립 이 땅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황제와 자기 이름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런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신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땅이 가이사라 빌립보.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했죠. 이 말은 바꾸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당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가이사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의 의미는 조약돌입니다. 돌멩이,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라는 말씀에서 반석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이것을 베드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 세우고 교황청을 지을 때도 없던 베드로의 흔적도 없는데 그냥 빈 관을 갖다 놓고 베드로 관이다. 그 관을 묶고 거기에 상냥실에서 세운 게 교황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과 저희들은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말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캐톨릭의 이런 여러 가지 교리, 마리아설, 성모론, 사위일체 나오기 때문에 캐톨릭은 천주교는 WCC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입니다. 여기 반석은 베드로는 사람 베드로를 아니고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주를 고백. 주가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핵심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내가 소유할 교회, 이 땅의 모든 크고 작은 교회, 이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소유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고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 피 흘림 위에, 부활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희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가 왜 희망이냐? 두 가지 선물을 주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 준 첫 번째 선물은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천국 열쇠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를 준 선물 중에 첫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천국 열쇠예요.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메고 푼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맬 거는 메고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의 이 천국 열쇠, 이 교회 권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청실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지옥의 문이 닫히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기도라는 천국 열쇠로.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위에 염려하시나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뿐만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그 교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의 천국 열쇠와 음부의 이기는 힘을 준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은총이죠.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교회의 선물인 기도라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세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족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희망과 생명이 태어납니다. 서구의 모든 선진국이 기독교 국가 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대비됩니다. 저 북녘 땅에 1907년 평양 장대교회 첫 번째 승리에 임하여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북녘 땅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주의가 되고 동토의 땅, 어둠의 땅이 되고 죽임의 땅이 되고 인권도 자유도 없는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문제도 하나고 해결도 하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 욕망, 욕심이지.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 깊은 건 욕심이 욕망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이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뭐냐? 죄를 해결할 문제가 뭐가 있냐? 우리 죄를 해결할 자가 누구면 죄 사함을 선포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죄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왔는데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은 희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예,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 사도 그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는 복음, 즉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위기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본질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길 외에는 없다. 그 길만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민족을 살리는 바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복음이란 말처럼 자주 사용되는 말도 드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총체적인 평안인 샬롬을 말합니다. 곧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자르고 강건한 것, 금생과 내생에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에서는 이 바로 복음을 빠샬이라 그럽니다. 또 헬라 신약성의 헬라에서는 유앙겔리오네 그래요. 이 빠샬과 유앙겔리오는 똑같은 말이 기쁜 소식, 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사건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러 주셔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사도들은 복음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뭐 뭐냐?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분의 무엇?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 이 바로 캐리그마 복음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더라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타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창조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부활도 기독교에 없습니다. 창조와 부활을 말할 수 없는 종교는 종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엄청난 구원 사건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 사건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염려금이 많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나미스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어떤 다이너마이트냐? 모든 죄와 악을 부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폭탄 같은 것이 디나미스, 능력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하고 폭탄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죄를 몰아내는 힘이 있고요, 죄를 깨부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잘 모으게 되면은 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 충분한 에너지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보혈 한 방울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나미스, 그 능력이요 마스터키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몰랐어, 혹은 사단의 꾀임 빠져서 할지 몰라도 교회가 인민족의 희망이었는데 그 역사를 매몰시킨다면 그것은 반역자고 민족의 반역자죠. 이 민족이 살아난 것은 교회가 이 민족을 살렸고 복음이 살렸는데 이 교회 문을 닫고 복음을 문 닫게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반역자요, 그것은 망할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상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예수라면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오늘 청해주일에 전국적으로 같은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더 나아가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만이 소유하는 복음은 점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보수인 교단에서는요 오직 영혼 구원만 하지만 사회 구원 안 하겠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교회만 구원했나요? 세상을 구원했나요?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인만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편협된 잘못된 기독교가 오늘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담소 복지한다고 자꾸 지역사를 헐고 열자는 게 그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복음이거든요.
결코 복음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공평과 사랑의 법칙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이, 승진과 희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공평, 공정 외쳐도 그들 자신이 죄인인데, 까고 까면 계속 나오는데 누가 공정을 바라고 누가 공평과 정의를 바라시겠어요? 예수에는 없어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공평과 정의를 바라고 승인과 나눔을 얘기하고 용서와 화해, 공평과 사랑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희망이에요. 복음은 믿는 이들만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단장의 아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 되고 예수 나의 희망인 동시에 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 한국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